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롭게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광야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긴 서사이고 그 과정만 해도 약 40년에 걸친 긴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순종과 약속이라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에 우리 안에 무언가 깊은 은혜가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가장 앞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요셉의 때에 야곱과 그의 12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후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 역사의 첫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첫 출발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으니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민족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섭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18왕조를 무너뜨린 힉소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약 기원전 16세기경인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스린 왕조였어요. 그것도 가나안에서 넘어온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기가 이 힉소스 왕조일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셈족이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다스린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힉소스 왕조가 다시 애굽인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랬는데 요셉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이방민족, 특히 셈족에게 지배를 당했던 애굽인들로서는 가나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가올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더 억압하고 노역에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 셈족의 지배를 받고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고 그 이후에 핍박의 시대가 열리고 출애굽이 시작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번성한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애굽에 건너올 때에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해 갑니다. 힘겨운 핍박이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번성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이 억압할 때 힘들죠. 핍박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육신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 지금 궁핍과 고난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광야 이야기 그 첫 번째 책인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매일 묵상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이 과정을 지나가기로 출애굽의 여정을 가듯이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결단대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